37편 3절에서 6절 말씀, 넉절 말씀인데 짧지요. 오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맡기고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맡기고 기뻐하라. 우리가 언제 힘들고 괴롭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가장 괴롭고 힘들고 못 살겠다, 죽겠다라는 시점이 옵니까? 그래서 아마 결론부터 내리면 맡기지 못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맡기지 못할 때. 우리가 다 맡기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평안해집니다. 요즘 최근 3년 동안에 존속살인이 140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범이 작년보다 35%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3년 사이에 존속살인이 1300%가 늘었고요. 40% 이상이 가족관계 문제로 생긴 범죄라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습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도가 잘못된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엄마와 장남을 죽인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잡혔지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내와 함께 같이 아내도 피의자로 이렇게 검사가 고발을 했는데, 공범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 차남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다 내려놓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중한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뭘 다 내려놓겠다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프로파일들이 보고하는 수사과에서 쓰는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를 엄청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때로는 검사가 취재할 때는 손으로 박자를 세알려 가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했다고 합니다. 좀 더 밝혀져야 되고 좀 더 알려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문제는 요즘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또 일어났는갑다. 우리 10년 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20년 전, 30년 전 한번 보십시오. 가족관계 살인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가 막 떠들썩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울고요, 가슴 치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어도 인터넷에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멍합니다. 그게 내려놓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끝까지 자기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을 때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검사는 계속해서 신문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들킬까 안 들킬까 조마조마 얼마나 했겠습니까? 결국 아내는 이제 자기는 수면제를 먹고 어디 가니까 남편이 갔다 오더라.
뭐 경남 울진이더라. 뭐 이 정도 진술을 한 게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잡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붙들고 있으면요, 무거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요.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요. 말씀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존속살인범이 다 내려놓겠다. 그거하고는 이건 질적으로 천지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염려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달리 짐, 일, 또는 내가 가는 길, 뭐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짐과 길과 이 길을 주께 다 맡기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에도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짐과 길과 일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지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내 경험, 내 철학, 내 고집, 또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선입견. 한 가지 더는, 세 번째 한 가지 더는 뭘까요? 죄지요, 죄. 죄. 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 저는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걸 버리면 하나님께 사실 것이다. 그리고 인내하고 훈련받기를 애를 쓰고, 말씀 듣기를 애를 쓰고, 성경 읽기를 애를 쓰고, 기도하기를 애를 쓰고, 참기를 애를 쓰고, 믿음이 있으면 그 애를 쓰게 돼 있다고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 부른 방금 찬송의 길이가 뭡니까? 저는 어저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길이 살겠네. 이 길이라는 말이 뭐지? 문득 들었습니다. 문득.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참겠다. 이런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요, 축복의 명령 앞에서 맡기고 기뻐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요, 맡기고 기뻐한 사람입니다. 욥은 당대에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자녀들도 11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종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수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날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칭찬했지요. 당대에 가장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가신 기뻐하시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치셨습니다. 마귀에게 허락했습니다.
재산을 몽땅 빼앗았습니다.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저주를 받은 자가 욥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함다시고 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다가 친구들도 다 욥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의 모든 죄와 짐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걸음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욥의 말씀을 한번,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10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23편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금같이라죠. 옛날에는 정금이었는데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롯데 팬이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롯데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롯데를 싫어하냐면 롯데의 기업이 참 너무 사람들 먹고 쓰고 어떤 이런 데만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롯데를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롯데 야구단을 참 좋아했는데 롯데 야구 선수들이나 어떤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업가의 어떤 CEO 정신이 영 마음에 안 드니까 롯데가 싫으니까 자이언츠가 싫어지더라고. 야구가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야구를 최근 한 3년 동안 안 봤습니다. 아니 아예 듣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에 있는 류현진이가 미국 MLB 그 내셔널리그로 진출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갔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1년에 65억 정도 됩니다. 6년 동안 얼마더라? 하여튼 엄청난 돈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LA 타임즈나 미국에서는 도박이다. 쓸데없는 돈 투자했다. LA가 돈이 넘쳐나나 보다. 해서 엄청 비꼬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뒤에 14승을 했습니다. 14승을. MLB에서 미국 야구에서 14승이 엄청난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남았는데 15승을 하게 되면 미국 프로야구 선수 투수들 중에 에이스 반열에 오릅니다. 1위. 이미 어제 올랐지요. 2점대 방어율에서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웃기는 것은 류현진이가 한국에서 10승도 못했는데 미국 가서 10승을 넘어갔다. 이런 말들이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류현진 선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보급 투수인데도 한국에서 10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얼마나 억울한 투수였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방어율이었지만 그는 10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왜 그럴까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운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투구를 하고서도 그는 승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올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가 한국에서 겪은 그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MLB에서 어디서 그렇게 배짱이 나오겠습니까? 무사말루에서 병살타로 막아내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1, 2위 하는 수준으로 그는 병살타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저 잘 던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내기 21, 22살 초년 경험이 없는 자들은요. 위기가 몰리고 안타를 맞고 포볼을 내주면요. 바로 흔들려서 홈런을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는요. 언제부터 초사이언이 되냐면 홈런 맞고 난 다음에 점수를 1, 2점 주고 나면요. 그 다음 2회, 3회, 4회, 5회, 6회까지는요. 퍼펙트로 막아내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가 점수를 주고 나면 홈런을 맞고 나면 더 잘 던져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든든해요. 아, 유현진이가 점수를 줬네. 이제 다 막아내겠네. 보면 그래요. 그런데 긴장감이 좀 떨어지면요. 그날 보면 1회 초에 막 3점, 4점씩 왕창 줄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6회, 7회까지 던져요. 이거는 선발 투수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겁니다. 올해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요, LA 다이저스 팀이 국민 야구 프로단이라 해가지고 지금 막 뉴스에서는 난립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류현진 선수는 제가 볼 때 순금이 됐어요. 순금이. 여러분, 가장 맡기기 어려운 현재 일에 대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기 42편의 말씀을 보면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편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치를 가리지요.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그는 미래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묻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 욥은 결국 2배의 축복을 받아 자기를 저주하던 친구들까지 축복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37편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이전에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자녀들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 말씀의 순종을 따라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때로는 그 광야의 길이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다. 우리가 성실히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사역 위에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모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